오늘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쉽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구분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분류와 또 자세한 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분류라는 것은 1절부터 요한계시록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2절로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22장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툼을 하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요.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또 학대하는 그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악의 세력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류법이 있습니다. 또 자세한 분류법은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먼저 4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하늘의 모양이 나옵니다. 하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장과 5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과 7장 말씀해 보시면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새로운 말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인을 떼면 백마가 등장합니다. 백마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이라는 것은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전쟁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번째 인까지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오시면 7 나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의 탄원하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 5번째 인을 뗐을 때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 고난의 그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연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5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향로를 제단에 불을 쏟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의 심판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전체가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말이죠.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7 대접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의 심판이라는 것은 7 대접의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7 나팔의 심판은 사람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있는 이상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이 로마 교회,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나팔의 심판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3분의 1을 태우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파괴되어지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말하는 거죠.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풀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고 그리고 물이 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을 한번 보시죠.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세상의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둥이 치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폭풍이 불기도 하고 때때로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 땅에 특별히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네 번째 이 나팔, 네 번째 나팔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아주 무저갱이란 말이 나오고 거기에 막 이렇게 큰 황충이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저갱을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해 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았던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잠깐 놔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활동하도록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막 이게 우주전쟁 같은 아주 기묘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문을 여시고 사탄을 풀어주셔서 일정 기간 마음껏 활동하도록 풀어주셨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표현이 로마서 1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도록 풀어주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 22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말하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풀어주어서 그 무저갱을 여니 그 안에 있던 황충들이 나와서 세상을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과 굉장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무정에 갇혀있던 그 황충들, 그 사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탄이 역사함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무저갱을 여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근본의 것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9장과 연관시켜 보면 무저갱 안에 갇혀 있던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마치 눈으로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그 무저갱, 이것이 해도 가리고 달도 가리고 어두워져서,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 연기로 인하여서 해도 가리고 달도 가리고 어두워지는 세상.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동성애가 막 만연하고 있는 그 세상, 여러분, 동성애가 들어간 그 가정이 해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겠습니까?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그 단체, 거기에 빛이 있겠습니까? 동성애가 만약에 부부 사이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에 빛이 있겠습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분당에 살았는데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 분당에 그 미금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미금 사거리인가, 거기가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무슨 일로 한번 갔다가 걸어서 그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저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와요. 큰 거리, 아주 넓은 거리예요. 근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두 남자, 중년 남자예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중년 남자가 걸어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두 사람이 걸어오면, 친구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말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저거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쪽에서 오는 두 사람을 내가 한참, 저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분위기가 저렇지? 그리고 딱 보니까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그 중년 남자 두 사람이 그 대로에서 손을 잡고 걸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멀쩡하게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딱 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참을 제가 봤습니다. 지나가고 나서도 뒤에서도 내가 한참을 봤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령의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근데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봐도 이상해요. 딱 처음에 제가 얼굴을 봤는데 지금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이 제가 얼굴을 봤는데 정말 이상해요. 왠지 봤더니 손잡고 지나가요. 커밍아웃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어둠이 임한 이 세상, 동성애를 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사회에, 그 사회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역사하니 거기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성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것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더 지옥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넣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황충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나와서 여기에 지옥의 냄새와 지옥의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각차게 한다는 거죠. 그 실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하게 하든 수군수군하든 사기를 치든 살인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장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고 두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신문을 보니까 FBI가 그 한국 사람을 잡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함정 수사에 걸린 거예요. 뭐냐 하면 니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극물, 청산가루에 뭐 몇백 배가 된다고 하는 그 니신을 샀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한인이. 그래서 잡아서 이거 왜 샀냐 그랬더니까 자기 부인 죽이려고. 자기 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니신 사다가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멀쩡해 보이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 온갖 것들이 다 모든 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죠. 동성애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들이 꽉 차지 않습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으니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회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은요.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의 사는 것이 더 좋아지고 문명이 발전하면 그러면 죄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2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악한 마귀가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재하시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재를 늦추시니 인간은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이 스스로 사람이 사는 공동체와 사람이 사는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게 5번째 나팔입니다. 자, 6번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잔혹한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섯 번째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정기적으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인간의 역사를 쭉 들어보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문화의 발전은 전쟁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이죠.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도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은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전부 다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문명의 발전은 전쟁의 발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6절 보십시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온대요. 이게 1세기입니다. 1세기. 이 책이 쓰여진 지가 1세기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대포 아닙니까? 대포. 탱크 같은 거 아닙니까? 총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살상하는 입에서 나오는 불, 입에서 나오는 연기, 유황.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팔은 인류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그 전쟁들의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그때 영국이 교회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1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1차 대전에서 사람들이 한번 피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 하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다시 전쟁이 없을 거라고 보장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 대전이 벌어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항상 교회는 평화로울 때요. 평화롭고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사람이 사회적으로 눈으로 보면 사회는 발전하는 것 같고 과학은 발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은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전쟁의 위험이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에 있던 내 천사를 풀어주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고 연기가 나고 유황이 나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이죠. 나팔 시리즈를 읽는 법, 나팔 시리즈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전적으로 나팔 시리즈, 고전적으로 해석해오던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해석법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경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을 겪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겪고 이런 죽음을 당하고 이런 전쟁을 겪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9장 20절에 보시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대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재난을 겪고 전염병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데 더 골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어둡고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0장, 11장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0장과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장부터 14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12장에서 14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매우 무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대상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